어제는 성탄절로 새벽 예배와 오전 예배를 통해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땅의 어느 누구도 그 신비하고도 놀라운 일에 주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하늘에서는 천사가 나타나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렸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연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린 구절이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11절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어제 성탄 예배 때에는 여기 11절 있는 그대로 성탄하신 아기에 대한 이 세 가지 칭호를 통해서 성탄의 소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구주가 나셨다. 여기서 구주는 구원자로 예수를 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가 나셨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나셨다. 구약으로부터 기다리던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다. 세 번째는 주가 나셨다. 여기서 주는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가 나셨기 때문에 성탄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5절로 20절은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목자라는 계층은 인정받고 존경받는 부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목자가 되어서 가축을 돌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 철저히 무시받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는데 그 중에서 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시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만을 말씀드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시 말해서 복음은 가난하고 비천한 자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비천한 자는 육신적인 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면은 하나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자, 세상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부요하고 세상 것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만족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비천한 자, 다시 말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 그런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늘의 비밀이 전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의 찬송에서도
누가복음 1장 51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1장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마음의 생각이 어떤 자들을 흩으셨습니까?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이어지는 52절에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권세 있는 자, 여기서 권세 있는 자는 세상 권세 자랑하는 자, 세상 권세 의지하며 사는 자, 그런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천한 자, 여기서 비천한 자는 육신적인 면만이 아니라 마음이 비천한 자,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이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배부르게 됩니다. 반대로 부자, 마음이 부요한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일지라도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풍성히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가난한 마음, 항상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첫 번째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단계가 굳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2단계 건너뛰고 그 다음 단계, 목자들이 즉시로 아기 예수를 찾아갔다는 거, 그거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찾아가기 전에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 전달받은 소식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믿었으니까 아기 예수를 찾아 즉시로 그 밤에 베들레헴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어떤 소식이 전해졌지요? 11절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첫 번째는 예수가 나셨다. 이 소식을 목자들이 믿은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가 나셨다. 이 소식을 목자들이 그대로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나셨다. 구약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마침내 나셨다. 이 소식을 목자들이 믿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가 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셨다. 목자들이 이 놀랍고도 신비한 소식을 들을 때 들은 그대로를 믿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통해서 어제도 이 소식을 들으셨고 지금도 이 소식을 다시 듣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사실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즉시 예수님을 만나러 감입니다. 즉시 예수님을 만나러 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따라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감. 목자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 그 소식을 믿었지요? 그 소식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13절에 호련히 나타났다고 말씀했는데 천군 천사가,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늘에 호련히 나타났다가 또 호련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목자가 서로 말하되 그랬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본 것입니다. 하늘 보다가 아마 어안이 벙벙해서 놀라운 눈으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았겠지요. 그러면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보며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여기 말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여기서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라는 단어가 예수님께 사용될 때 주인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한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예 하나님을 바로 가리키면서 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이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소식이다. 목자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이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어지는 반응은 어서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실제 만나보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은 내가 믿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목자들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만큼 자기 일에 성실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베들레헴으로 즉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위해 살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표대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그 표대들을 붙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그 인도를 잘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가 들려지고 나를 친히 이끄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져서 점점 더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았는가? 예수님의 인도를 얼마나 잘 따라서 예수님 따라 걸어왔는가?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가? 혹 세상만 바라보지는 않았는가? 세상의 소리만을 듣고 세상의 시류를 따라 풍류를 따라 함께 휩쓸리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양이 분명하다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에게도 가장 큰 복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가장 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한 절 한 절 다 보면 좋겠지만 먼저 1절로 2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인도만을 잘 따라서 걸어가면 푸른 풀밭을 만나게 되고 쉴 만한 물가도 만나서 그곳에서 쉬는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렵고 험난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했는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너무나 험난한 길로, 위험한 길로 이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목자 되신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만을 따라 예수님을 잘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는 뭐라고 여기 고백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본향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세상 다른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 다른 것들에 시선이 흐트러지지도 마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이제도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함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함. 우리 본문 15절은 읽었었는데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시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이 빨리 갔습니다. 목자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아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전해줬었죠? 첫 번째는 누가 나셨다? 예수가 나셨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
예수가 나셨다. 두 번째는 구약으로부터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가 나셨다.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전해 들은 이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8절을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동안은 몰랐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조용했는데, 고요했는데, 이 베들레헴 땅에 목자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사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이 놀랍게 여겼다. 여기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아주 기이하게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했겠습니까? 마지못해서 증거했겠습니까? 시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예수님 만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증거한 것입니다. 확신에 차서 증거했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고 직접 가서 확인까지 했는데 얼마나 확신에 차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서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 미친 것 같지는 않은데,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냥 지어내서 하는 말인 것 같지도 않은데 참 기이한 말들을 하는구나. 예수가 나셨다 그러고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하니까 참 기이한 말을 하는구나. 그러나 그 중에는 혹 지금은 아니었을지라도 나중에라도 목자들이 증거했던 말씀이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본문에 나타난 목자들과 같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확신 있게 그리고 기쁨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데,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 좀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 교회 표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의 공동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공동체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공동체. 또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교회 표와 같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자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인데 예수님을 얼마나 힘써 증거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여전히 살게 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먼저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함으로 온 교회가 또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왕의 삶,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고 성도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 힘써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구절들 19절, 20절이 남았는데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알고 있었죠.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할 때부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마리아가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목자들이 전해주는 증거를 들을 때 다시 한번 그 모든 말들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그저 자기 뱃속에서 난 아기로 어느 순간 느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그게 아닌데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이 아기는 내 뱃속에서 태어난 내 새끼다, 내 애기다,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이 아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이시다, 예수가 나신 것이다, 구약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신 것이다, 이 아이는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아이는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사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신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가 다시금 자기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제가 마지막 네 번째로 넣으려다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의 마지막 모습, 그것은 무엇입니까?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갔다. 우리들의 삶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복음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믿음, 그 소식을 믿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즉시 예수님을 만나러 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함.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사 오셨다는 것,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실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도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라는 것, 이 사실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믿으시고, 믿으실 뿐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일생토록 따라가시고, 내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을 일생토록 더욱 힘써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실제 힘써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일생토록 힘써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